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선명하고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가 월요일날 가서 영화를 봤잖아요. 거기서는 성경책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화를 안 보셨구나. 반동책이라고 해요. 반동서적. 반동책이다. 왜냐? 없는 거를 있다고 우기고 오직 수령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계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공산주의는 곧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면 무신론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신론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영화에서만 공산주의에서만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서는 그냥 종교의 한 가지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 아니에요. 교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분은 진리이시고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구상에서 아니 온 우주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 죄의 담이 막혀 있어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에 물든 우리와 만날 수 없는 죄의 담이 막혀 있다고. 이 담을 허물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랬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 세상에 우주가 하나만 있을까요? 지구가 하나만 있을까요? 어떨 것 같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성경을 다시 봐봐. 제가 한 가지, 정확한 한 가지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요, 지구가 두 개일 수도 있다, 은하수가 두 개일 수도 있다, 이 말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또 책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도 지구가 하나 또 있고 이 은하계가 하나 또 있고 여기도 이걸 똑같이 닮은 무언가가 하나 또 있고 또 어딘가에 또 다른 우주가 또 있다.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구에 와서 한번 죽어주셨으면 됐지. 여기서도 죽어주시고 여기서도 죽어주시고 하실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 무신론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로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지식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구원.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정확하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엄청나게 이 무신론에 흔들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영화, 수많은 지식, 수많은 학문,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신론 가운데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빛과 소금이요. 대한민국을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북한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집어삼고 없애려고 드느냐? 우리나라를 그냥 뒀다가는 결국은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월요일날 봤던 영화도 수많은 탈북민들이 보고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성경책, 꺼내놓고 읽었다가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성경책.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내 책상에 놓고도, 방에다 놓고도, 머리맡에 놓고도 읽질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의 귀함을 잊어버렸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 풍속,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무신론. 세상은 무신론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 너나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예배드리고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빼고 그냥 내가 쉬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와닿지 않아서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건 무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으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까처럼 어쩌면 우주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지구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그들은 타락하네요? 그들은 구원 안 받아요? 그들은 심판 안 받아요? 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한 번에 오셔서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여기서도 못 박히고 저기서도 못 박히고 뭐 저기서도 못 박히고 그렇게 됐다? 그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의 오심은 실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가 평생의 죄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미안함으로,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여기 서고 저기 서고 해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가 또 있는가? 지금 미국에서는요,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목사님이죠.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이니까
수업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사님인데 그 손 들고 얘기했대요. 교수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다음 수업 시간에는 무언가 깨달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은요, 기독교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복음적으로도 가장 복음적인 나라지만 타락적으로도 가장 타락적인 나라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무신론으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찾아온다. 고통하는 때가 뭡니까? 신이 없는 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흔들릴 때요. 이게 고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릴 때, 이게 고통입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실 심판의 하나님이 흔들릴 때, 이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지금 현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세상 것들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뭡니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 살아계실 수도 있고 죽어 계실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허물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무신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분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냐, 나에게 창조 주시냐, 나에게 구원 주시냐, 나에게 심판 주시냐. 이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변두리만 애둘러 생각하면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열심히 다니느냐 덜 열심히 다니느냐, 직분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 본질을 딱 뚫어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나라를 내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들이 극우여서 그러냐,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극우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극우입니까? 그럼 극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이 땅에 오면 반드시 그들은 무신론을 들고 들어옵니다. 왜냐? 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근데 기독교만 진리냐?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 기독교만이 전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북한에 성경책 보내고 그들을 남한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고 잡히면 죽는데, 갔다가 넘어갔다 다시 넘어올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접촉을 하고 접선을 하며 내 인생을 투자해가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가는, 왜 탈북한 사람들은 왜 절에 안 가고 교회로 갈까? 예수 정신으로 그들을 탈북시켰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들이 김정일의 가르침을, 김일성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가는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보고는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건 세트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심판, 이건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건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도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합니다. 무슨 뭐 은하수가 애기 젖주다가 흘렸더니 그게 은하수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이 무언가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법과 질서를 세우셨어요. 법과 질서를 세우셨다고요. 근데 그들은 법과 질서가 없어요. 법과 질서가 없는 신화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부터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들을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조할 때부터. 인간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식물도 만들어 놓으시고 먹을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게 만들으셨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얼마나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위반했기 때문에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법, 죄는 불법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죄다.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이 본질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그 말이, 창조의 질서를 세운 그 법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 법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법칙. 자,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냐? 따집니다. 합니다. 근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으려고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지우려고. 우리는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이 베드로후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65년경에서 68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기록된 것이. 근데 지구는 돈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슈퍼북이 아닌데 지금 가려고? 지구가 돈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2세기 1500년대 갈릴레오하고 또 코페르니쿠스 두 사람이 책을 썼어요.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그들이 지동설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 베드로 후서보다 1500년 뒤에 만들어낸 겁니다. 쓴 거예요. 그 말은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구가 돌게 된 것도, 왜 옛날에는 지동설이었는데 지금은 천동설이었는데 왜 지동설이냐? 그 되게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절 만나야 돼요. 지구가 유지되는 게요, 만약에 지구가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돌아요. 그럼 지구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가 1초에 400m씩 돌고 있어요. 자전이. 아세요? 지구가 돌잖아, 이렇게 1초에 400m 간다고요. 1초에 400m. 총알 날아가는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도니까 물이 안 썩고, 이렇게 도니까 지구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도니까 지구가 또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 달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바닷물을 움적거리잖아요. 움직여주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구가 썩어서 유지가 안 됩니다. 한 1년만 안 돌아가면 다 썩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게. 그리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돌아보세요. 전체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설계해서 부품이 딱딱 들어맞게. 자동차도 보세요. 부품이 3만 개가 넘는 것들이 제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진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자동차가 섰버립니다. 요만한 휴즈 하나 나가면 자동차 섰버립니다. 요만한 센서 하나 불량이면 엔진에 폭발시켜주는 점화 플러그 하나 안 터지면 시동이 푸덕푸덕 이럽니다. 배터리 요만한 거 하나, 그거 하나 없으면 10만 원짜리 배터리 하나 안 넣으면 차 서버려요. 5천만 원짜리고 1억짜리고 1억 5천만 원짜리고 3억짜리고 배터리 안 들어가면 차가 서버려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셨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 언제 나온 거예요? 진화론. 이 말씀이 있은 이후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1800년대에 나왔어요. 1800년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책으로 써내서. 지금은 설도 아니고 그냥 론이에요. 론이 뭐예요? 100만 원만 땡겨줘. 이게 론이야? 론이라고 하는 거는 가설보다도 더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론, 그것이 구체화되면 설, 그것이 확실하게 정립되면 법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이것을 믿어야 된다. 과학자들도 과학을 통하여서 무신론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끝에 가면 결국은 뭘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과학의 끝에 가면 과학의 철학이 나옵니다. 과학의 철학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법칙이 왜 생겼냐? 왜라는 질문. 결국 하나님의 창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물학의 끝에 가면 DNA가 나오고, DNA를 분해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비어 있어요. 신기하죠? 구성 물질이 없어요. DNA를 분해해서 불치병을 고쳐보려고 DNA를 막 분해하고 세포를 분해하니까 DNA가 나오는 거예요. 그 DNA를 또 분해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의사이자 과학자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걸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찬양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찬양하느냐?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느냐,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열심을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다 치우고 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겨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았을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저 말씀을 들어보니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화론을 가르치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돼요. 아십니까? 한 가지만 가르치면 안 돼요. 윤리, 고등학교 때는 윤리교과서고 그 밑에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도덕교과서고. 맞니 믿어요? 도덕이야 윤리야? 도덕. 자, 도덕에 보면 불교, 기독교, 또 뭐가 나와요? 유교,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만 가르치면 편향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학에 있어서도, 이건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법원에 판결을, 고소를 했어요.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냐, 창조론도 가르쳐라.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화와 창조를 우리가 둘 다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막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무신론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신론에 젖어 있구나. 내가 무신론에 젖어 있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확실하게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왜? 아까는 진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더니 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신론, 텔레비 언론 보세요. 텔레비 언론에서 보면 마치 교회가 무지하게 안 좋은 것처럼, 마치 교회가 무지성인 것처럼, 지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 유튜브에 보세요. 어떤 목사가 무슨 교주 같은 막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똑똑하고 저만 생각할 줄 알아서 저를 보고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보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여기 와서 찬양을 해보니까, 여기 와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좋은 열매교회에 나오시는 것이지 저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안 하시고 저를 보고 나오시는, 아니죠? 큰일 납니다. 저를 보고 나오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왜냐?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 박사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 의사, 판사, 수많은 성도들 중에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면 그 안에 누가 없겠습니까? 다 지성을 가졌을 거예요. 생각할 줄 알 겁니다. 지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치 한 사람의 그 말에 놀아나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아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속는다면은
사실 저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콘텐츠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내가 그냥 마이크를 잡고 그냥 계속 노래를 부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들이요, 무신론 이거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몰아내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저께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안 계신 것 같고, 오늘은 계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싹 사라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아멘.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멘.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있는가? 믿는다는 게 뭔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는다는 건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인정을 한다. 지금 여기도 막 졸린데 막 졸린데 눈을 떠가면서, 왜냐? 목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떠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안 서 있어요. 그리고 뭐 서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 졸리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졸음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2026년도 우리가 새 시작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마음을 딱 믿고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있었던 무신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무의식 중에 이 육신의 소욕이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타협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